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광풍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죠. 무슨 귀신? 군대 귀신. 이 군대는, 이 용어는 몇 명이냐면 6천 명을 얘기하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천 귀신, 7 귀신도 아니고 떼거지 귀신들이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요 장면, 두 장면이 나타나죠. 요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씨 뿌리듯이 뿌려지고 있죠.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니까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뒤에 거라사인의 이 광인, 귀신 들린 자,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제 22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하루는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무슨 호수일까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이제 배를 탔어요.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반대편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반대편 갈 때. 정확하게 반대편 가려면 최고 긴 길이는 한 11km 정도 돼요. 배 타고 11km. 이게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여기서 동구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면 한 12km 돼요. 그러니까 동구까지 배 타고 가려면 노저 가야 되죠. 모터가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런 거고. 이 호수 전체 둘레 한 바퀴 돌려면 한 20km 돼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 전체보다 좀 더 큰 그런 엄청난 호수. 그래서 이 호수를 보통 사람들이 바다다. 그 시대 사람들. 바다다 이거는. 한눈에 다 안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심이 한 45m 돼요. 빠지면 45m. 수영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번씩 폭풍이 일어난대.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치는데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는데 한 6m 정도 되는 물결이 일어난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6m나 되는 물결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광풍이 23절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폭풍이 확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위태한 상황이 된 거고, 예수님 뭐 하고 계셨게요? 자고 있었어요.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자고 있어요. 그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많이 피곤했다. 물이 들어와도 심하게 흔들려도 안 일어나시는 거죠. 그간의 사역들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걸 이제 예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분이다. 그죠?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우리도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같이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도가 6m 치니까 배가 물이 들어오고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멀미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파도를 일으켰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바다에 빠져도 이제
6m나 되는 파도니까 이거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태풍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막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뭐 했다고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죠? 이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는 거죠. 왜 꾸짖으셨을까? 잠 깨우면 짜증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 나 잠자는데 깨우냐고. 그래서 꾸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꾸짖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고 꾸짖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연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와, 하나님은 바람과 물결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왠지 제자들도 혼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제자들도 혼나는 것 같죠.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고 난 이후에 모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다 이제 물결이 갑자기 잔잔해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딱 다스리는 능력이 아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정신없는 그 제자들 앞에서 뭘 얘기하신다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보면 이걸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냐니까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무슨 믿음에 대해서 야단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뿌려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깊게 듣고 믿는 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굽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알고 믿는 자가 바로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믿는 자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다 알죠? 청소년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해 주겠지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네. 그렇게 대충 믿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배가 막 6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도 속에서 막 요동치고 물이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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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고 안 믿는 거죠. 이 상황이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26절에서 39절에 나오죠.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9절에는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묘사를 하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옷을 입었는데 오래 안 입는 사람, 자주 갈아입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잘 안 입어요,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가출.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정신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 됐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니, 집 놔두고 어디 거하고 있다고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살았지만 죽은 자하고 뭐가 다른가? 옷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그죠? 집에도 못 들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죠? 무덤가에나 이렇게 사는 거야. 부정한 자죠.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배에 같이 타도.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관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몇 절이죠? 29절에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야, 나와.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나와. 다른 말로 하면 꺼져.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이 괄호친 부분을 보시면 이 귀신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끔은 자주, 종종, 자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막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쇠사슬. 쇠사슬로 막 이렇게 묶어놓고 고랑에 묶어놨는데 이걸 끊어버려요. 헐크처럼 막 사람이 변하면서 막 끊어버려요.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만만하지 않죠, 그죠? 힘까지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한마디?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와라 했기 때문에.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귀신이 어떤 운명에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귀신이 군대다 하면 이게 6천이라고 그랬죠. 6천 마리입니다. 꼭 6천 마리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는 많은 귀신 이렇게 얘기죠.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동시에 막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진짜 그 누구도 쇠고랑을 매도 이걸 다 풀어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죠? 그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무적행으로 가는 거. 이거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 알았어요. 그죠? 무적행에 빠지는 거. 무적행이 뭡니까, 목사님? 무적행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 무적행을 사용할 때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이제 보통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귀신들이나 불순종하는 영들을 가두는 장소, 이렇게 보통 사용이 됩니다. 누가요? 귀신들이나 불순종하는 영들, 같은 말이죠. 악한 영들을 가두는 장소. 무적행이 딱 갇히면 끝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갇히면 끝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죠. 갇히는 거 비슷해요. 그들이 빠져 죽습니다.
이게 같은 것으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군대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 한마디로 이 귀신들을 그 6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을 딱 무적에게 가둘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까지 확 그죠? 잠잠하게 버리죠.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간구합니다. 돼지떼에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궁금증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허락한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그 맛있는 돼지들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를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본다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함께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서 같이 죽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몰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돼지를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돼지가 다 몰사하는 것은 그 많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신약에 와서 돼지고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웃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3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옷을 입었어요. 그동안 옷을 안 입었거든요. 옷을 입었어요. 몇 절이죠?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예수님 딱 보니까 귀신 나간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또라이가 정신이 온전해서 옷까지 입었어요. 벌거벗고 다녔는데 옷까지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와, 저 이상한 사람이 온전해졌다. 와, 사람이 괜찮아졌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떠나시기를 원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와, 저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 두렵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아까운 돼지떼. 우리 돼지인데 그거 팔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돼지떼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 돼지를 저렇게 2,000마리나 몰사하게 했다면 저분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분인데 앞으로 다른 돼지떼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돼지떼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귀신들도 단번에 제압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겠지만 본문이 자꾸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한 번에 온전해진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개차반인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해진 자가 38절, 39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합니다. 귀신 나간 자의 특징은, 이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38절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그게 마음에 원하는 게 예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온전해진 자는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하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귀신의 세력 아래,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귀신 나간 자는 두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는 게 막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생각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어도 자기들은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야. 바로 옆에 예수님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과잉 반응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면 다르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요. 그죠? 우리 죽겠습니다. 여기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저 입구부터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죠? 울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광풍 속에서 이렇게 죽겠다 얘기하는 게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능력과 권세로 가르쳤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 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베드로 기억납니까?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도록 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수없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비유도 듣고 온갖 것들을 다 배웠어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원격 진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봤어요. 네. 그렇게 수없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풍을 만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메시아인지 아직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하면, 본 것을 토대로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일입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이 부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도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뭐 하십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죄악 때문에 그리고 땅은 저주받았죠. 아담 이후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악한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주위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쌓여서 누군지 불특정한 어떤 사회 분위기와 제도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은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광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광풍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 건강을 심각하게 잃게 되면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나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오래 살지 못하겠다. 많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광풍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더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일으키는 광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진 자꾸 가족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죽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오는 인생이죠. 누군가 가까이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가 일으키는 문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죽겠다는 마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어떤 TV 영상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 한 외국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좋대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안 때려서 좋대요. 그 나라에서는 그 정도 되면 좋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그냥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안 때려주기만 하면 너무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고 본인도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또 다른 광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성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주기도 합니다.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광풍을 일으키며 죽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광풍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가져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죽음은 그냥 죽음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수반되는 갖가지 고통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아픔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죽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정신적인 괴로움들.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죽음을 앞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찬이와 선호죠. 다 죽잖아요. 어려도 죽음 앞에 있어요. 저도 죽음 앞에 있고. 확률상으로 보면 제가 제일 빨리 죽겠죠. 그죠? 제일 빨리 죽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결론이 났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광풍이 닥칠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죽음이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정말 내 인생에는 광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이죠.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건강과 재정과 가족들과 사람들과의 이 관계, 그리고 죽음이 몰고 오는 그 모든 광풍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광풍들에, 여러 가지 광풍들에 우리는 죽습니까? 정말 죽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날마다 죽겠나이다 외치지만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이 모든 풍파를 주님은 잠재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성도가 이 풍파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났죠. 근데 주님도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가 어떤 광풍이, 어려움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난리가 났을까요? 어쩌나 쟤 저러다 죽겠다 이렇게 주님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참아내기를.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마지막이 죽음이랬잖아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까지 있습니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마치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냐? 너에게 예수님이 없냐? 너와 함께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죽겠다고 하느냐? 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명하면 잔잔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깊게 듣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죄와 사망 아래 고통받던 자였습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 아래 고통받던 그런 자였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았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뭐 예쁘고 귀엽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똑같이 이 귀신의 군대 귀신과 같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대로 뭔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과 다를 바 없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해합니다. 옷을 입지도 못하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무덤 사이에 있을 뿐이에요. 나는 죽은 자다. 뭐 죽은 자죠.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차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층에 있는 것 같은데 골치 아프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멀리 내다보지 말고 그냥 현재만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현재만 에이, 골치 아프다.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골치 아프다. 나 미래 같은 거 몰라.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오늘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단순히 그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래를 계획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심하면 마약에 빠지고 또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다 망가져도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안 입어도 그죠? 집에 안 들어가고 얼마나 몸이 다 상하겠습니까? 몰라요. 이런 게 몸이 망가져도 앞날 생각 안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좀 즐거우면 됐지. 이렇게 미친 생각을 하면 사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즐기자. 그냥 현재 즐거우면 끝인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자 똑같죠. 욕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에 끌려다니는 자 잘 찾기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귀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 즉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일단 이 모든 정욕과 욕심의 정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재물.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부터 꿈이 뭐냐 그러면 돈, 100조 버는 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살겠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모든 정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 돈이 끊이지 않고 무한정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무한정 있어요. 하루에 1,000억씩 써도 계속 돈이 생겨.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큰 돈인가? 1,000원 생각하다가 1,000억을 생각.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거 이렇게 만약 된다면 큰 유혹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아마 교회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겠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요.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끊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그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있나요? 그냥 망나니처럼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묶어놔도 안 돼.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서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들은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를 제어한단 말인가? 누가 나를 제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해도 내 인생에 간섭하면 그렇게 싫은 거야.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냐?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성인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건 성도가 아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특히 성경적인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교회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인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욕심과 정욕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죄인의 삶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선택할 만한 것도 대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가 좋아했거든요. 성도가 되었는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을 나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강력한 유혹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요. 술 퍼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치하고 그냥 자랑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물란하고 마음껏 놀고 쾌락의 끝까지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왜? 이게 최고의 삶이잖아요.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게 최고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몰랐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야,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술 안 마시고. 기분이 좋아도 술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술 마시고, 날이 좋아서 술 마시고, 날이 좋지 않아서 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낙이 술 마시며 보내더라고요. 나는 주량이 얼마 되나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고. 물론 꼭 술이 아니어도 항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으면 여자에 미쳐 있고 남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나중에 쇼핑에 미치게 되고, 공부에는 안 미치죠, 잘. 게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뭐 어떤 취미에 미치고 막 미쳐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것에 미쳐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야 겨우 견뎌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삶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고 죄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를 딱 메고 있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통의 삶의 끝은 뭘까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나중에 월급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싹스를 받는다는 거. 나중에 이런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거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돌아다녀. 예? 자기를 망가뜨린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린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근데 나중에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뭔가 미쳐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뭔가 다 누린다 해도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진짜 죽으면 정말 죽습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정말 죽음이 기다려요. 정말 죽어요. 지옥의 고통이. 이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바로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비참한데 죽어서도 더 비참해. 그게 죄인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 이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에 완전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기 몸을 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희가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만나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온 세상에 지금 뭐가 뿌려지고 있다고요? 복음이 뿌려지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등불과 같은 이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구제불능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고 온전해졌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온전하게 서 있는 것, 물론 여러분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겠지만 온전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 정말 이상한 정말 이 애는 안 변할 거다, 이 남편 안 변할 거다, 이 아내 안 변할 거다, 이런 사람 다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참으로 깨닫는 자는 다 온전해집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일요일에, 이 휴일에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저 만약에 안 믿었으면 토요일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아침에 늦게 지금 일어날까 말까 했을 거예요. 아니면 놀러 다니든지. 누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미친 것처럼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해야 하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복음 앞에 데려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주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앞에 단락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처럼 단번에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자녀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이 배우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십자가 복음 앞에 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복음 앞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만나주십시오. 이 귀신 들린 자, 이 제어되지 않는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 제발 만나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능력으로 이미 온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정신 차려지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이제 막 이상하게 옷 벗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 자꾸만 이 죄를 지으려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그런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전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교회는 십자가의 큰 능력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전체가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온전하게 옷을 입고 제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너무나 자주 붑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복음 앞에 데려오는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자입니다. 이제 온전한 자로서 더욱 죄와 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